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 가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며 떠나지 말라고 붙드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두루 다니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죠.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중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지역 중에 한 동네의 이름입니다. 우리 옛날에 울산댁 누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주댁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막달라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아무도 무덤을 찾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컸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심각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폐인과 같았고 광인과 같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추고 싶은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별명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처럼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그렇게 그 이름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부끄럽고 힘들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 경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병원을 소개할 때 야, 그 병원 좋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신빙성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 다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한 방에 낫더라. 여러분, 그러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가죠. 그래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부끄러움, 수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런 여러 여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여자들은 3절에 나오는 요한나와 수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으로부터 옛날에 병고침을 받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과거의 상처와 실수들은 숨겨져야 하고 가려져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겪었던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팠던 기억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과거의 아픔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수치를 우리는 비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구사는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옛날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듬직한 사람은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고 암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충직한 사람을 경호대장으로 삼겠죠. 그 다음에 또 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음식 주관하는 관원장으로 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있어요.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음식이 중요합니까? 먹고 죽을까 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항상 왕이 식사할 때마다 옆에서 먼저 이렇게 젓가락으로 은젓가락으로 먹어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먹어보고 안 죽으면 드십시오. 이러면 이제 왕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맡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겠죠.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강북 그러면 못 사는 동네, 강남 그러면 잘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사당동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사당동 옆에 봉천동이 있거든요. 봉천동 그러면 못 사는 동네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판잣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그냥 뭐 그 뭐라 그러죠? 합판으로 이렇게 집 지은 이런 집들이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봉천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동네요? 봉천동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거기에서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주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골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시골뜨기입니다. 촌놈이죠. 저도 시골뜨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신분의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력이 많은 곳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 베어서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면서 여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나의 남편 구사가 그런 헤롯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친밀한 사이입니다. 어쩌면 요한나도 헤롯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헤롯을 섬기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예수님 가까이에 두는 것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사의 아내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구사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관계나 정치적 입장이나 또 친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정치적 이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신분과 인종과 지위 고하와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각 성에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모든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성경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읽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핵심이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려고 했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려고 했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두루 각 성에 다니면서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첫 선포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성에서도 먼저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서 전한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선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의 설교인데요. 그 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귀에 기록된 것들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구약의 말씀들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을 찾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씨를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5절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라는 거겠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농부라면 예수님은 훌륭한 농부일까요? 아니면 빵점짜리 농부일까요? 예수님은 빵점짜리 농부입니다. 훌륭한 농부가 전혀 아니에요.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또 풀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공기도 통하게 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름도 듬뿍 넣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고랑을 만들어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릴 자리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늘을 뿌리는데 마늘을 막 뿌립니까? 마늘은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 심죠. 감자는 어떻게 심습니까? 감자도 구멍을 파고 하나 심죠. 막 흩어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구멍을 파고 전뿌림을 합니다. 또 상추 같은 것들은 막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랑을 타가지고 이렇게 줄뿌림을 합니다. 줄뿌림을 해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죠. 근데 또 어떤 씨들은 흩어서 뿌리는 씨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흩어 뿌리는 씨를 밭이 아닌 데다가 저기 풀이 우거진 데다가 거기에다가 뿌립니까? 돌 위에다가 뿌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흩어 뿌려도 씨는 어디에다가? 밭에다가만 뿌립니다. 씨앗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밭이 아닌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는 곳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풀밭에도 뿌립니다. 예수님은 씨를 안 뿌리는 곳이 없습니다. 온 데 다 씨를 뿌리고 다녀요. 예수님은 사방의 모든 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1절의 말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기 있으십시오.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집도 드리고 우리가 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릴게요. 이 동네에 계십시오. 눌러 사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다, 좋다, 내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은 일부러 안 뿌리고 어느 곳은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싹이 날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무모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아낄 줄을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효율적으로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씨를 마구 뿌리십니다.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면 덜 고생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사서 고생을 하십니다.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농사꾼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 곳은 4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 땅이고,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결실이 맺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4군데 중에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결실이 맺어집니까? 4군데 중에 한 곳에서만 결실이 맺어져요. 결실이 맺어지는 곳이 많습니까? 안 맺어지는 곳이 많습니까? 결실이 안 맺어지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씨를 뿌립니다. 왜? 왜 씨를 뿌리셨습니까? 좋은 땅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왜 씨를 마구 뿌리십니까?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몇 배의 결실을 하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씨를 뿌리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네겠죠.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다면,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그 배신자를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만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땅을 만날 때까지 결코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만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를 서로 차별했습니다. 여자를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종교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을 삼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믿게 하고 선포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것은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유교 사회였지 않습니까?
남존여비 사회였고 신분의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나쁜 놈, 집안에서 축출되는 그런 사회였죠. 미신에 쪄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이 와서 어눌한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오늘처럼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해도 단 몇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과 위협을 겪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5년, 10년을 전해도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은 이처럼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짓고 지위 고하를 나누고 또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고 여전히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무 힘이 없고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의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의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비록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온 땅에 산재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나게 되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좋은 땅이었습니까? 저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면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간식도 준다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니까 가기가 싫어요. 더 좋은 게 집에 있어요. 아침에 9시가 되면 은하철도 999가 하는데 은하철도 999를 안 보고 교회를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다가 3학년, 4학년, 5학년 동안 6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줄기차게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동네에서 저기 보이면 숨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숨어버리고, 집에 찾아오면 집 문도 안 열어주고 숨어있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줄기차게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에 교회에 탁구대가 생겼어요. 온 동네 애들이 여름 방학인데 낮에 다 탁구 치러 교회 가는 거예요. 놀려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탁구를 치는데 사모님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냉장고도 없었는데 사모님이 얼음물에다가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옛날에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명절 때 옆집에다가 선물 줄 때 설탕이 선물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 설탕물 타가지고 미숫가루 타가지고 다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기만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주님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씨를 뿌리신 것이 열매를 맺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밭을 탓하지 맙시다. 날씨를 탓하지 맙시다. 주님은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밭이든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